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저희들은 영어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영어를 공부했고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 영어를 배웠습니다. 4년 동안 또 대학원에서도 또 2년 동안 신학 영어라든지 교양 영어라든지 이런 영어를 배웠고요. 또 제가 또 장교 시험을 보려고 또 영어를 또 공부했습니다. 토플 학원에 다니면서 토플도 하고 토익도 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영어를 공부한 게 한 18년 정도 되더라고요. 18년 동안이나 영어를 배웠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영어를 한마디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아마 처지가 비슷할 거예요. 주로 저희는 문법과 독해를 배우다 보니까 그 회화 쪽은 전혀 잘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캄보디아 청년이 저에게 영어를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얼음이 되었어요. 얼음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황당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기를, 지금부터라도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영어 회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니 이게 될성 싶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영어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년 8월 달부터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300일을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미국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제가 절박하니까 또 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10개월 동안 영어를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별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네? 10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10개월 동안 영어 공부해서 영어를 잘하면 누구든지 영어를 다 잘하겠죠. 10개월 공부했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영어를 잘하지 아직 못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영어가 좀 들리는 거예요. 귀에. 영어가 다는 안 들려도 귀 속에 영어 단어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영어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어에 대한 뭔가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조금. 전에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렸는데 이제는 뭔가 조금 들리니까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좀 가지고 지금도 영어를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언젠간 되겠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요 지금 나이에 무슨 영어를 하냐. 제가 박사과정 공부한다니까 저희 친구들이 아니 지금서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영어 공부한다니까 지금 무슨 영어를 해서 뭘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해서 뭐 할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배우면 뭔가 쓸 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뭔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것처럼 기도를 배우면 뭔가 기도에 대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30년은 영어를 안 했어요, 공부를. 그러다 이제 다시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좀 하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내가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기도에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제가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영어를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기도를 어릴 때부터 했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잘 안 됩니까?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요.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영어를 공부해도 잘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는 게 필요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한번 해보면 분명히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금요 치유의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4주에 걸쳐서 배운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한번 엑기스만을 짜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배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기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같은 경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정말 기도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기타 영어 성경들을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call to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ll to me 나를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번역된 성경에는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번역된 성경들이 다 부르짖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거보다는 부르짖어라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예레미야 33장 3절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울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를 우리가 기도에서 배워야 될 분들이 뭐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 그 가족들 식구들을 이제 기근에서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 후손들 아버지의 가족들이 75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이제 흐르면서 히브리인들이요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 히브리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히브리인들을 가만히 두었다가 나중에 이 히브리인들이 뭔가 좀 뭐랄까요, 뭐 반란이라도 일으키면은 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잔인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아이들을 죽인다라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이 바로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녀들을 막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질의 문제에서, 사업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자녀들의 문제에서, 취업의 문제에서, 어떤 결혼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날씨도 덥죠. 얼마나 이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어요. 제가 아까 영어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져서 제가 이제라도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영어를 제가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많고 많은 결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심은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도저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는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난 지 1년 정도가 지나야 그제서야 겨우 이제 걸음마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에는 기어다녀요. 처음에는 꼼짝도 못하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돌이 가까워지면 한 10달 정도 지나면 이제 뭔가를 붙잡고 일어서서 한두 발짝 걷다가 쓰러지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돌이 지나면서 이제 걷게 됩니다. 수없이 일어났다 쓰러지고 또 일어났다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제 걷게 됩니다.
걷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들이 작동이 되면서 이제는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이제 커가는 것이죠. 저는 기도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터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기도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것이냐?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확 열려서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열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확 열리는 것이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기도가 확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기다가 나중에 걸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걷는 것이지, 그냥 누워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의 문이 안 열릴까? 나는 왜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할 게 기도가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은 혼자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나의 기도의 짝과 파트너가 같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일 때 같이 속도원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훈련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속회를 모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켰을 때, 저는 기도 못해요, 저 기도 안 할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자꾸만 거기서 연습하시고 훈련을 하십시오. 어려우면 기도문을 써서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속회예요. 거기가 아니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 속장님들도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써서라도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같이 거기서 합심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속회원들이 기도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치유 예배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기에 매우 좋은 시간이에요. 일주일 가운데 많은 예배가 있지만 정말 금요 치유 예배만큼 여기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 없어요. 물론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금요 치유 예배 시간은 새벽 예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 치유 예배를 정말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금요 치유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시간, 같이 연합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립암센터에서 금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금연을 시도해서 6개월 이상 동안의 금연을 하는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정말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금연을 하겠다, 본인이 결심을 하고 6개월 이상 동안 금연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4%랍니다. 4%. 그만큼 담배를 끊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6개월 동안도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 조사 수치상으로 나온 게 4%예요. 그런데 금연을 상담하고 금연약을 복용하고 금연에 대해서 금연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나 혼자서 금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배, 3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혼자서 금연을 결심하고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연만 그럴까요? 저는 기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도 나 혼자 내가 기도를 정말 이번엔 내가 기필코 내가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이번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내가 30분씩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기도를 도전할 때 제가 볼 때는 혼자 결심하고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4% 될까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내가 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의 파트너를 정하고 속도 언더라고 같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뭔가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면 훨씬 기도할 수도 있는 기도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뭔가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치유예배, 이번 특별 금요치유예배가 그런 연합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사순절 특별 기도회 때 기도학교 교재를 가지고 같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학교라고 하는 교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라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정답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우리가 기도를 잘 알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기도를 해야만 응답이 되는 것이지 기도를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정답임을 믿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앞날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앞에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생각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저의 개인의 소원보다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많아요. 뭐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라든지 뭐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강한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뭔가 내가 꼭 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걸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공부에 대한 마음이었거든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뭔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저의 마음속에 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저의 개인의 욕심이고 소원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그게 저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항상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뜨거운 마음들을 주셨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뜨거운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저를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열정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제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기도가 정답이다, 그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특히 3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필요해서 부르짖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들, 내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들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만이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셔서 앞으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